오늘 말씀은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젊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역사하신 기록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마태하고 누가하고 마가,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복음서를 쓴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통의 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오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는 예수님을 찾도록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칭합니다. 이때 당시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벌써 하나님 내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식하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 영원히 살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추구할 것이 없으니까 영생, 영원한 세계를 갈망했을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서 다 뒤져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거라. 어떻게 영생 얻느냐 그랬더니 이웃 사랑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꼭 성수해라. 즉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10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면 6개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들여봐도 5계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오늘 젊은 부자 관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하신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이웃 사랑하면 영생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젊은 관원 얘기가, 부자 관원 얘기가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다 했습니다.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거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빤히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하나 이웃 사랑하는 내용 중에서 감춰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감춰뒀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면 그곳에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로 작정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다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결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거 딱 빼놓으시고 감춰뒀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내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너무 부자여가지고 이 젊은 관원은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복음서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집이나 전대, 은행 잔고죠, 캐시죠, 형제, 부모 버리는 자는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생에서도 100배 더 받는다. 이 생에서도. 그런데 여러 배를 받겠다고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리고 덤으로 영생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간호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액삭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의 마음은 어디로 치우쳤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치우친 거예요. 소유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랴, 영생을 찾은 인물이 영원한 세계에서 너에게 보화가 상급이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생에서도 100배 이상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부자 젊은 간호는 그걸 듣지 못한 겁니다. 그것만 못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듣지도 못했고 거부하고 그냥 지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젊음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관리라 그랬거든요. 권력이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갖춘 인물이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청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장하는 그 수많은 축복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그 보장과 약속 전혀 듣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치우친 것이 욕심인데 그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버렸을까? 예수님이 빼신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래요? 젊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모든 것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원해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빼놓고 5가지를 쫙 열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키포인트가 있어요. 주일 성수 하잖아요, 목사님. 저 11조도 하거든요, 목사님.
다른 기도해야 하자, 집회하자, 거기도 따라다니거든요, 목사님. 이 정도면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마치 우리 같죠. 목사도 했잖아요. 장로도 했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3년 되니까 집사 주대. 이거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러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네 마음 빼앗긴 거 그거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럴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지금 깜짝 놀랐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체킹, 여러분의 돈 어디다 쓰고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내가 다 지킨 거 맞습니까? 영생을 사모한 거 맞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렇게 바라보고 무릎 꿇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내 입맛에 딱 맞은 하나님이야. 내 입맛에 딱 맞은 하나님. 나를 세워주고 내 삶을 변호해주고 나를 막 그냥 괴로우면 막 위로해주고 막 슬프면 막 즐겁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은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알아서 다 주시고 오늘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깨달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 전 재산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리해야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부차적인 것에 치우친다니까. 부차적인 것에. 왜? 마음이 거기 빼앗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마음 거기다 줘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소리는 까맣게 잊어먹고 결코 예수를 쫓지 않기 때문에 규칙은 따랐고 규칙은 지켰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뒤집는 거예요. 가진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뒤집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대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도 똑같이 이 부자 젊은 간원처럼 예수님을 찾죠. 한번 보고자만 했어요. 그가 누군가요? 보고자. 뽕나무까지 올라가죠. 왜 그래요? 먼저 와서 선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려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역계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힌두이즘과 이슬람이 얼마만큼 지금 급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큰 영적 싸움을요, 자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교인을 뺏겨본 그 목회자만이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 교회, 기독교가,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뽕나무에 올려 보내놔버린 삭개오를요,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요, 주님 보려고 즐비하게 길가에서 선 그 사람들 싹 무시하고 주님이 우리가 올려버려버린 소외된 그 키 작고 죄인으로 취급하던 삭개오 불러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삭개오가 그 안 했어요. 하겠다고 선언만 했어요.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젊은 관원이 와서 찾았던 그 영생을 삭개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절반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로 본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이 젊은 관원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생이 없고, 절반만 팔아도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 젊은 관원에게 절반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지. 절반 팔아도 영생이고 다 팔아야 영생입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무엇일까?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죄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원죄가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이양이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냐면 주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테이크 오버 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고, 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인데 절반밖에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2000년 동안의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절반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비우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한다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게 온전한 복음이고,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으로 가르치는 거, 그 거룩한 삶이 틀렸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죄 짓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기 부자 젊은 관원처럼 규칙을 잘 따르고 잘 지키고, 이것으로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쁜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말썽 피우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진짜 부모로서 기쁜 것은 내 아들이 잘해서 상 받을 때,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온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우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한 대로, 그의 가르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물줄에 두지 말고 나에게 네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라. 이것이 주님의 오늘 메시지고 주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도 또 나와. 누가복음에도 9장 23절 24절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바쳐버리면 내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오늘 청년들 가운데 테이블 모시고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책을 찾아보니까 4권밖에 없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가정에 제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물질에 사로잡힌 삶,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 70%를 다 그곳으로 보내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70%를 그 경제 문제 다루는데 다 쓰고 말아요. 그런데 이 젊은 간호는 벌써 허물을 경험한 거죠.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식탐, 성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권력, 그거 하면 할수록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에 중독되고 더 허함을 느껴서 더 나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중독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경고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대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고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다 그랬어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질을 쫓지 않고 나를 쫓아도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겠다. 젊은이들에게만 이 말씀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80평생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지, 오늘 주일 성수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날마다 목숨을 걸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최선이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른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은 반대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한 다리씩 걸치고 가랭이 찢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스키 타듯이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먹으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결단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고 그 영혼이 다스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육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요, 주님을 위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성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봐. 나는 누구누구하고 오늘 또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 내일은 누구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을 어떻게 할 건데요?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면 영생의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저에게 반론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너무하신다. 아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본어게나는 그 결단이 있으려면요, Now or never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하실 건데요? 무엇을? 나를 위해서는 수만 가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트럭이 넘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누구나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형벌, 그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행위대로 내가 네게 보응하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를, 선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목숨을 건 십자가를 진 그 사명을 다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목숨을 걸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끝없는 소망이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빨 2개 금요일 날 뺄지 모르고 갔다가 빼임을 당해가지고요, 마취를 해놓고 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에 것은요,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쉽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은요, 이 턱이 움직이니까 이게 잘 안 빼지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냥 벤치를 바꾸더라고요. 영어로 더 큰 벤치를 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큰 벤치를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들으면서 이게 턱을 막 이렇게 잡고 결국은 2개를 다 사랑니를 이제 빼냈잖아요. 그럼 이제 피가 6시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꺼주를 물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금요일 저녁 예배가 다가오잖아요. 1시에 뺐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사모가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피도 계속 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쉬어라 그러면 되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예배 가야지요. 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까지는요, 항생제도 진통제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입을 못 벌리니까. 그래서 피를 계속 삼키는 거죠. 피를.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진통제 먹고 항생제 먹고 꺼주 빼고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말을 하면 피가 나기 때문에 설교를 이제 여목사님께 부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빨 2개 빼놓고 그것도 이렇게 마취해놓고 빼놓고요. 지금은 피가 안 나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 내 가진 것을 잃어야, 세상의 것을 잃어야
하늘의 것을 얻는다. 우리는 두꺼비한테 맨날 얘기했잖아요. 헛이빨 줄게, 새 이빨 다오. 이빨 빼놓고 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갑자기요 3.1 독립운동하고 했던 그 항일 투사들 고문당한 생각도 또 벌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시에 또 이빨 2개 빼놓고 야 이걸 생이빨을 다 뽑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참 위대하다. 그런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잘된 사람이 없고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또 미국은 일본 싹 원자포탄 터뜨려서 싹 쓰르고 가놓고 군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의 지배를 도왔던 친일파들을 싹 재등용해서 쓰고 그래서 70년 오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도 버뜩 들면서 저는 오늘 제자들 12명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희생, 저의 32년 동안의 목회적인 삶, 형제들에게 돈키호테 목사라고 하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맨날 돈이 부족해서 떼어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여서 12제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AD 44년이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지 10년 만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무에 달려 교수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인도에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창에 찔리고 인두로 온몸을 지짐을 당하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전도왕 빌립은요 다시 10년 만에 54년에 히에볼라 총독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또 빌립도 소리소리 쳤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요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남동쪽 문에서 던짐을 당해가지고 30m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곤봉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고요.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다시 20년 후인 74년에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다시 그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요. 유다 대신에 12제자로 보선했던 마띠아는요 돌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다시 목배임을 당한 참수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유배를 당하다가 에베소서 유배에서 풀려서 서신 3개를 쓰고 AD 100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희생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최의승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요, 본인은 예수 믿을 때부터 월급을 탔을 때부터 10의 3조를 결단하고 지금까지 해오니까요, 최고의 회사의 40할 1세의 사장으로 세워드리지 않습니까? 107개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모임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눔과 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에게 주더라지 않습니까?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95세 된 할아버지 얘기는 오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는 1955년에요, 오늘 주님이 촉구하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를 쫓았는데요, 그 이후 50년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주권하는 최고의 삶,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리고 기념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스탠리 템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요, 연간 매출액이 37달러에 지나지 않는 그때의 플라스틱 그 회사 공장, 그걸 운영했던 인물인데요, 어느 날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했는데 51%를 주께 바치기로 결단하고 49%만 자기가 주식을 갖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다가 다시 일단 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195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9% 가진 것도 합당치 않다 해가지고 전 주식을요, 연간 2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 주를 위해서 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은요, 똑같이 자기 회사에 노동하는 임금을 먹고 살았는데도 50년, 95세 세상을 향해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가 베풀어준 사회에 공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내놓은 액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2억 4천만 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 무엇을 결단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인생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위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대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이미 대학하고 상관없이 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을 향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여건과 모든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부자 청년과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50년 동안 자기는요, 단 한 번도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스탠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수억 달러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내는 일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천만 명이 그를 기념하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에게 복종함이 있고 주님에게 인생을 전체 걸기로 결단이 있을 때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관점은요 얼마 받아서 얼마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이미 받은 거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하고 싶습니까? 젊은이들? 그러면 진정 주님을 위하는 결단을 하세요. 그것이 허무도 경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냐고 감사로 기쁨으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 귀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